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룻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성경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룻기 그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룻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사시대에 룻기에 기록된 일이 있었다면 도대체 그 긴 사사시대 가운데 언제쯤에 룻기가 일어나 룻기에 기록된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그 통틀어 한 400년 기간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290년에서 300년 정도의 기간이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사 통치 기간이 약 300년 시간이 걸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사기를 읽으시면요. 사사들이 총 12명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통치한 기간을 다 더해보면 400년이 넘어가요. 그런데 왜 300년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사들 가운데 동시대에 활동한 사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사들의 통치한 그 시대를 그냥 쭉 일렬로 나열해버리면 실질적인 역사 시간이 더 길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300년이 가장 그 바람직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사사시대 때 사사로 그 등장하는 인물은 총 12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최초의 사사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굴까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한번 기억하죠. 온니엘. 이 온니엘이 누군지는 아세요? 갈렙의 사위입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도 대유저지 참소만 교회 교인들이시기 때문에 사사 첫 번째 사사는 누군지는 그리고 그 사사가 누구의 사위인지는 설마 갈렙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죠?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친구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왜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지는 아시죠? 그들이 가나안 땅 첫 번째 도전을 했을 때 유일하게 10명의 사람들은 반대를 했지만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유일하게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 그 갈렙의 사위가 누구라고요? 온니엘. 그래서 사사시대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사사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나 찍으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사사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있을 겁니다. 누구요? 삼손. 예, 삼손이 제일 마지막 사사예요. 삼손의 이야기로 사실은 이 사사기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 뒤에 붙어 있는 내용이는요, 부록으로 그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나중에 사사기 우리가 다시 공부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룻기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사사기에 대한 이해력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총 12명의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 가운데 도대체 룻기에 기록된 나오미의 이야기가 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저는 해봅니다. 저만 해보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은 그냥 안 하셨을 수도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언제일까? 여러분, 룻기 4장 21절 한번 펴보세요. 4장 21절, 룻기. 4장 21절하고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지금 현재 룻기에 기록된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언제 있었냐는 것은요, 다윗이 태어난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면 대략적으로 언제쯤 이야기다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룻기의 이야기는 보아스가 살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다윗 왕의 4대 위 조상이라는 거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족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4대를 대략적으로 올라가면 사사시대 때 누구가 통치할 땐 쯤인지 대략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태어난 그 시기가요, 기원전 1040년입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BC 1040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윗이 되게 가까이 있는 인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랑 멀리 있는 인물이라는 거 이제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고구려가 세워지기도 한참 전에 고조선 시대 때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적 갭이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우리보다도 한참 전에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BC 1040년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위로 4대를 올라가서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한 대를 우리가 30년에서 40년을 계산한다면 거꾸로 올라가면 120년이나 어떻게 해요? 160년을 더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BC 약 한 1160년 어간 되겠죠? 1160년 어간이 언제쯤이냐면 이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이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하나 생각나는 거 있을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 기드온이 다스리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나오미와 같은 일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7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사기 7장 7절. 사사기 7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300용사가 나오는 것이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드온이 드디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300명만 추려내는 그 장면이 바로 읽었던 사사기 7장 7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 시대 때 이때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 더 찾아보는 것은 사사기 8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8장 28절. 기드온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사사기 8장 28절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자, 기드온이 다스리던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은 그 땅이 어땠다고요? 평온했다. 평온했다. 그 땅이 아주 평안했다라고 그렇게 사사기는 기드온 시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하나 있죠. 뭐가 재미난 겁니까? 룻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평온한 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평면적으로 봐버리면 기드온 시대 때는 그렇게 평안했구나,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그 안에 하나하나를 집어넣어 보면 아니구나, 상당히 입체적인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기드온이 다스리는 때 평온했다라고 말하는데 룻기는 그때 그 땅이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기록해도 그 속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평온이 있는 그때 또한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평온한 삶이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평온 속에 울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난 코로나의 기간이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반면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기회와 회복의 시간이었던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쁨의 일이 누군가에게는 슬픔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믿는 자들은 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 되더라도 너무 드러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야돈을 보면은요, 흉년을 피해 이민자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은 나오미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룻기 1장 6절 말씀인데요. 1장 6절 말씀, 룻기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6절 말씀에서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과 환난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그 돌보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문에는 방문하다 혹은 소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했다라는 겁니까?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팽개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로, 어려움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셨다. 그들의 고통에 동참해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 나의 고통과 절망을 보시고 그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내가 있는 곳으로, 이 땅으로, 이곳으로 오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 주님의 신방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자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일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슬픔, 아픔, 생각지도 못하게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든지,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떤 실수와 사고로 잃어버린다든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내팽겨 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만나 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난의 장소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함께 그 고통에서, 슬픔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물론 이 7절 말씀은요,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있던 모압 땅에서 나왔다라는 의미이지만, 6절과 7절 말씀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오미와 두 며느리를 이끌고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두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 가족들을 이끌고 나오는 장면과 같이 모압 땅에서 살던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오시는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오미는 자기 자신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누군가에 이끌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설령 자기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다 지역으로 다시 가려 했을지라도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환경을 역사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환경을 만드셔서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서 나오미는요, 유다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잠시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함께 유다 땅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나오미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야 자기의 고향 땅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애꿎은 자신의 며느리까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관습도 다른 유다 땅으로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옳은 일인가,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그 일들을 추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공동체이든 이런 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누구가 틀렸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입장에서만 보다 보니 원치 않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상대방의 불평과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음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좀 더 경험이 있고 내가 그걸 해봤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요청을 하지만 반면에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희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대방의 일도 입장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나오미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가자라고 해서 아마 함께 두 며느리랑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나는 내 고향으로 가는 건데 저 두 며느리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오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내용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지금 다시 시집 가서 남편을 얻어서 시집 가서 자녀를 낳은들 그 자녀들이 다 커서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겠느냐. 현실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두 며느리가 자기 때문에 희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돌아가라. 정말 배려를 한 거죠. 저는 이 룻기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 룻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룻기는 룻에 뭔가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룻기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면요, 룻보다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시선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딱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3대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자, 야곱 그러면 여러분 머리를 살랑살랑 흔드시죠. 안 돼, 저 인간 안 돼.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요, 창세기를 수도 없이 읽어봤지만 창세기 읽을 때마다 야곱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오면요, 가슴이 먹먹해져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 자라는 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었을까? 또한 야곱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을 해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그 누구도, 아브라함도 말년을 길게 기록하지 않아요. 이삭도 말년을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말년을 얼마나 길게 기록합니까? 우리가 지난번 수요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왕이라고 칭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왕이라고 칭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유일하게 야곱에게만 왕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나오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마지막이 어떻게, 야곱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아시죠? 그 장래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왕의 대로를 행차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슨 의미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그리고 그 야곱은요,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호흡 한 자락에서 그가 발끝을 딱 모으잖아요. 그 발끝을 모으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이 순간 다음에, 다음 세계, 다음 장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내 발끝을 모아서 반듯하게 서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죽는 그 순간 마지막 호흡하는 그 시간까지도 그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면이었어요. 저는 누가 자꾸 야곱을 나쁜 사람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막 그래 얘기하면 막 답답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야곱은 사기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야곱만 나오면 제가 흥분해서 그래요.
야곱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왜냐하면 야곱 삶이 우리 삶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삭처럼 살 수 있나요? 근데 야곱은 우리가 비스무리하게 살 수 있잖아요.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하고 비슷한데요. 야곱은요, 사실은요,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속여 산 게 아닙니다. 잘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대가 지불하고 산 거예요. 판에서가 잘못된 거지, 그걸 팥죽 한 그릇에 판 야곱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다면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야곱이죠, 우리가. 가격대로 팔아야 되는데 우리 그거다 더 플러스해가 팔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기 전에 사기친 게 뭐 있어요? 아니, 양이 태어나는데 얼룩달룩하게 태어나는 거 어떡해? 뭐 야곱이 쫓아가지고 거기다 페인트 칠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태어났는데요.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야곱은요, 사기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야곱을 왜 뒤에 이제 그렇게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야곱이 뭐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다? 아니요. 엄마 리브가가 사기친 거예요. 맞잖아요. 야곱이 사기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막 야곱을 이상하게 막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막 쫓아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따지고 싶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리 야곱을 아냐고. 그래서 아마 천국 가면 우리 야곱이 저를 제일 좋아할 겁니다. 야, 너는 그래도 나를 제대로 보고, 야, 살아있을 때, 야, 지상에 있을 때 너만 유일하게 나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더라.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뭔 얘기 하다가 지금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나오미를 제가 보면요, 이 룻기가 룻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나오미한테 주거든요. 나오미한테. 그래서 나오미로 시작해서 사실은 알고 보면 나오미로 끝나는 얘기가 이 룻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오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오미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살펴보면 이 나오미 그 룻기 말씀도 상당히 그 은혜로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오늘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던 중에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야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자신의 두 며느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유다 땅이 그들에게도 과연 행복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항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배려라는 거죠.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다 좋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기분대로 절제 없이 아무 말 대잔치 해놓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나는 뒤끝이 없으니 당신이 이해해라 라고 무책임하게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라면 말의 배려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의 배려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디언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대요. 내 형제의 신을 신고 두 주일을 걸어 다녀 보기 전에는 결코 형제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저는 직접 물어보지 못해가지고요. 근데 기회가 되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두 주를 살아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형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있다. 우리는 가끔 상대방이 하는 어떤 돌발적인 행동에 가끔은 내 입장에서 해석해서 그 사람에게 반응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맛있다고 해서 상대방도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위토스트가 건강에 좋다고 다른 사람에게 위토스트가 건강에 좋다라고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요. 나오미의 이런 마음의 배려에 대한 두 며느리의 반응 때문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입 바른 소리로만 서로에게 배려의 말을 섞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으로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의 앞길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배려를 하니 두 며느리도 혼자 유대 땅에서 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염려해서 함께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고부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누군가와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성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이런 관계일 수 있다면 정말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끼리 이런 사이일 수 있다면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쁨이 되며 우리의 교제가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 그냥 우리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셨으면. 그냥 누가 좀 실없는 소리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좀 실수하면 어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 앞에서 자꾸 나서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더 나설 수 있도록 전면에 그냥 아예 그냥 내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렐루야. 예. 나 자꾸 나서겠다 그러면 계속 나설 수 있도록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계속 이렇게 세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나서겠다는 사람은 끝까지 자꾸 막 내리니까 갈라 그러고 내리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계속 갈라는 사람 밀어내면 개들도요, 아시죠? 개들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주인 있을 때는 짖고 난리예요. 근데 주인이 딱 놔버리잖아요. 예, 다 도망가요. 작은 개들은. 그래, 그럴 때는 이건 좀 안 맞는 말인데 여하튼 간에 막 나서겠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계속 해가, 그리고 잘할 때까지 계속 하면 되잖아요. 교회 일은요, 말한 사람이 하면 돼요. 저기 보니까 낙엽이 별론데 이러면 그 말한 분이 하시면 돼요. 오늘 밥이 좀 덜 됐는데 그러면 그 말 하신 분이 밥을 다음 주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게끔 계속 만들어 드리면 돼요. 이 조명이 좀 많이 어두운데 그분이 조명 바꾸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좀 좁은데 그러면 그분이 교회 건축하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거보다는 하게끔 계속 하시라고 막.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뭐 어떻습니까? 누가 실수를 하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뭐 실없는 얘기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웃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굳이 우리가, 그러나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절제 미덕이라는 겁니다. 또 너무 또 그러다 해서 그러다 보면 또 교회가 또 너무 또 두서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지금 두 며느리를 향해서 돌아가라고 독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며느리들을 향해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너희들까지 감당할 능력이 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말은요, 실은 어법상으로는 나는 너희들보다 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은 두 며느리가 느끼는 어려움보다도 자신은 더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두 며느리가 짐이 될 수 있으니 돌아가라라고,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 살아라라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염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자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이 고백은요,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말도 아닙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을 순종하며 비록 자신에게 닥쳐진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또 섭리에 의한 것이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에게 불어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욱이 그 어려움과 고난이 전적으로 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덜하겠지만 내 잘못도 아닌데,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받아들여야 되는 그 현실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거듭난 자들의 성화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란 바로 이런 믿음으로까지 성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마저도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신자들의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의지로는 안 되지만 우리 주 성령께서 바뀔 수 없는 나를 바꿔 가시는 그 모습을, 그 역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의 간절한 권면으로 결국 오르바는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룻만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 오르바를 약간은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선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르바가 조금 더 현실주의자이며 또한 나오미를 더 배려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간다고 한들 대를 이어서 나오미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나오미를 따라 설령 간다고 해도 평생 나오미랑 살면서 오히려 나오미에게 마음의 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오히려 자신은 빠져주는 것이 더 나오미를 편안케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오르바를 우리는 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르바를 비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룻기 이야기가 오르바가 빠져줌으로 나중에 룻에게도 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르바가 끝까지 함께 유다 땅으로 건너갔다면 훗날 보아스를 누가 만났겠습니까? 오르바가 만났을 거예요. 왜요? 오르바가 형이잖아. 그러니까 순서에 의해서 오르바에게 먼저 보아스를 안내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룻기가 되게 한 이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면 오르바다라는 겁니다. 오르바의 빠져줌이 룻기 되게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빠져줄 때는 확실히 빠져주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자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합리성을 중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성을 따지는 분들이 믿음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믿음의 강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성적 판단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만 강조하면 뭐가 됩니까? 맹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합리성과 이성만 또한 강조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이성의 바른 조화와 판단을 위해 늘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 이 두 가지 균형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환경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고백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기에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 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바쁜 일정과 시간을 소화해야 하는 한 주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혼란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우리의 삶이 척박해지지 않도록 넉넉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